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성경적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달리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 즉 집안에 흐르는 상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가게에 흐르고 있는 상처를 끊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굉장히 다혈질적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평소에는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착한데 한번 화가 나면은 그 화를 폭발시킨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다혈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온순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일단 화만 났다 하면은 뭔가를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좀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밥상을 집어던지셨고 아버지는 식탁을 들러 엎으셨고 그러면 아들인 나는 뭔가를 들러 엎거나 집어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집안은 원래 욱하기를 잘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의 90%가량이 자기는 다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온순한데 다혈질이라서 화를 잘 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한국 남자의 95% 정도가 자기는 욱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살고 있다가 한번 욱하는 일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집어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또 그 화를 사귀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댄다든지 또는 뭔가를 집어던진다든지 부셔버리거나 또는 폭력을 행하는 일이 뭐냐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래왔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왔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다 또는 기질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도 아니고 기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혈질이란 말로, 욱이라는 말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처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있는 상처가, 아버지에게 있는 상처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면은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을 떠올리시거나 남편을 쳐다보시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상당수가 남성분들의 화를 잘 붙돋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날 것 같으면은 일단 진정시켜야 되는데 그걸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걸 자꾸 간질간질하게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걸 자꾸 긁어가지고 그 화를 폭발시켜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깐죽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었을 때 이 남편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애써야 되는데 남편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붙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화를 폭발시켜가지고 뭔가를 집어던지거나 부셔버리면은 그때 옆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화를 폭발시키도록 누군가 화를 버럭 내도록 옆에서 살살 긁는 거, 이것도 역시 상처이고 이것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구면 싸움이 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돋구는 것 또한 그 화를 폭발시키도록 옆에서 간질간질거리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한 그거 역시도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욱하지 말라고 생긴 학교가 아버지 학교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화를 붙돋구지 말라고 생긴 학교가 바로 어머니 학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 가정을 멍들게 하고 우리 가정에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상처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밥상을 뒤엎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식탁을 발로 차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폭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도 자라나고 가정을 가지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가정에서 일으키는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우리 집안의 성격이다, 이거는 우리 집안이 다혈질이라서 그런다, 그냥 이렇게 덮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폭력을 보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욱하는 걸 보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 때에 다시 한번 반복시키고, 또한 내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시킴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주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모든 상처가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끊어지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할 때 이 상처의 대물림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상처의 흐름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남들에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폭력들과 또한 욱하는 것들과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화를 참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또한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상처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흐르고 있던, 상처로 흐르고 있던 이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꿀 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부를 때, 한 가문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한 가문이 상처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물줄기가 바뀔 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는가? 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한 집안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보면은 그 집안에 힘이 있는 큰할아버지나 아니면 최고 할머니를 부르셔가지고 그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 믿기로 한다 라고 선포해서 그 가문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집안의 막내딸, 또는 그 집안에 갓 시집온 며느리, 또는 그 가문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집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부를까요? 왜 그러냐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장합니다. 나한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분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힘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맥,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주장을 해서 바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한테 힘이 있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또한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 즉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고,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변화될 때도 그랬어요. 저희 처갓집은 대대로 불교를 섬겨오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 장모님이 불심이 좋으신지 돈을 은행에 저축하시는 게 아니라 절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맡기시고 거기 통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불심이 굉장히 뛰어나시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막내딸인데 일남 삼녀 중에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뜯어 말렸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혼내기도 했죠. 근데 저희 아내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어떻게나 교회를 잘 나가든지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예 교회 가서 목사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예언이 돼서 지금 저랑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부모님의 구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26살 때 그때 대학교 3학년, 신학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부모님 이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26살 신학대학교 3학년 정말 밥벌이도 못하는 제가 뭘 믿고 그렇게 용감했는지 거기 가가지고 딸을 주십시오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믿는 가정도 아니고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딸이 있는데 저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신랑감을 데려오면은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그냥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그리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가봤더니 그 절에 입금하고 있던 신용협동조합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찢으시면서, 물론 돈은 다 찾으셨더라고요. 그걸 찢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회될 사람이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절을 안 가시고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장인어른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은 6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지금도 새벽 예배 때마다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권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 연약한 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도 없는 그 막내딸의 기도를 통해 한 가문을 바꾼 줄 믿습니다. 영적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한 자녀 중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 신앙을 대대로 믿는 가정에 결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안 믿던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안 믿던 가정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을 연약한 한 사람을 불러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라, 국가, 민족,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연약한 자를 불러서 영적인 암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물줄기를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엎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부르신 적도 없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무엘은 제사장마저도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첫 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만큼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기록해요.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상처 많은 여인, 억울한 여인, 원통함이 많은 여인, 그러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전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한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대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조가 있는데 바로 엘리의 자녀들과 한나의 자녀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영적인 명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가 자기 아들한테 무엇을 물려줬는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물려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사회적 지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지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자녀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금수저 집안 아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물려주고 직분을 물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물려줬지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순전한 믿음, 그가 어머니의 순전한 기도를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자기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시장에서 5,000원에 한 벌, 그리고 10,000원에 3벌 하는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명품 옷, 비단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루이비통, 돌첸가바나, 샤넬, 페라가모, 조르지오, 알마니, 제가 아는 명품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다 목동들이에요. 들에 가서 양과 소를 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11번째 아들인 그에게 명품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폼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요? 요셉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줘서 그 아들을 끼고 있으면 있을수록 요셉은 망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귀한 명품 옷, 채색 옷이 아니라 거친 노예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품에서 듬뿍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노예, 거친 일을 하는 노예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미움받았는데 그가 노예의 거친 옷을 입고 노예의 거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간수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그를 인정하고, 더 나가서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요셉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히고 싶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물려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다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시받지 말라고 명품 옷 입혀줬는데 오히려 멸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무시받지 말라고 높은 지위와 그리고 직분을 물려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지위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사회적 존경이 아니라, 명품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바로 내 자녀를 살리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교복 자율화 시대 때 저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지 않고 일상 평상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나이키 운동화를 다 신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도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시장에 가셔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오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키 운동화는 시장에 팔지 않아요. 백화점에 팔든지 대리점에서 팔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오셨어요. 제가 신발을 곰곰이 봤어요. 원래 나이키 마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발은 이렇게 가다 끝이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예요. 그거를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 많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 카시오라는 전자시계를 많이 차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역시 시장에서 전자시계를 사오셨는데, 원래 카시오 스펠링이 철자가 CASIO예요. 그런데 그 시계는 봤더니 CASO, I가 빠졌어요. 카시오가 아니라 카쇼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 조다시라는 청바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역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조다시가 아니라 주다시라는 청바지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그 프로스펙스에서 나오는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장을 갔다 오시다니 프로 나이키라는, 프로스펙스와 나이키가 결합된 족보도 없는 점퍼를 하나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나이스 운동화를 신고 카시오 전자시계를 차고 주다시 청바지를 입고 프로 나이키라는 점퍼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좋은 메이커의 옷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그것을 저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만든 것이 나이키 운동화가 아니라, 좋은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이 내 자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내 자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이 내 자녀를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것을 넘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물려줄 게 이렇게 많은데,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한나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그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 이 연약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렸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아 이 민족의 영적인 물줄기를, 이 나라의 영적인 물줄기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가? 주장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눈물의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줄 근과 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번듯한 것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명품옷보다 채색옷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자녀에게 물려줄 명품도 없고 또한 자녀에게 줄 만한 사회적 지위와 또한 어떤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내게 있는 한 가지, 근거음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함, 날마다 기도로 엎드림, 그리고 말씀 묵상한 가운데 순종함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녀를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